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말씀 보는데요. 이제 계속 환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4장 5장을 보는데요. 4장 5장을 통하여서 5번째 환상, 6번째 환상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장에 있는 5번째 환상,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두 감람나무 환상이죠.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에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올리브 나무하고 감람나무가 완전히 다른 나무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금 처음 깨닫는 분도 있죠. 이게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뭐 잘 먹는 올리브, 그게 바로 감람나무인데, 제가 이게 신학교 때까지도 제가 이걸 몰랐다는 건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올리브가 바로 감람나무구나. 한참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은 이제 감람나무, 이제 두 감람나무인데 이게 그 유명한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환상을 보는데 등잔, 아주 이게 이상하게 생긴 등잔입니다. 이 등잔이 죄송합니다. 성막과 성전, 성소에 있는 그 등잔인 거는 같은데 모양은 사실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이게 성소에 있는 성전 성소에 있는 기름 등잔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등잔이 있고 또 7 관이 있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성소에 있는 기름 등잔하고 똑같은 모양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소에 있는 등잔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두 등잔의 사이에, 이 등잔 사이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또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 스가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대답하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묻죠.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무엇이냐.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런데도 이제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다음 둘이고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가장 그런 뭐라면 가장 맞을 것 같은 해석은, 자, 지금 이제 스가랴 시대에 그리고 이 스가랴가 주는 메시지, 가장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학계와 같이 성전 재건을 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초점은 약간 달랐지만 어쨌거나 스가랴는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그걸 이제 전해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는 바로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봐도 가장 보편적으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맞습니다. 이거는 뭐 다르게 해석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정당한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과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학계도 그렇고 이 스가랴 선지자도 계속 이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지도력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께서 이 당위성, 성전 재건의 당위성을 주는 바로 이 두 사람,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요수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스가랴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한 2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이제 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인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이 두 감람나무의 한 명이 자기라고 우기는
억지로 우기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 지금 본문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두 감람나무 가지 가운데 하나다. 한 사람은 누구냐? 이제 갖다 보자. 예수님이 그분이고 나도 이분이다. 뭐 내가 사도 요한께게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감람나무를 자기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참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정당하게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데,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면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이 본문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죠? 그 뜻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서 가만 보면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해석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이제 오늘처럼 이제 새벽기도 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해석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을 하고 내게 적용을 합니다. 이 적용을 한다는 게 이제 행하는 것이죠. 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역사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성경을 이게 이 시대에 이런 뜻이구나 해석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적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제처럼 이렇게 과정을 나누어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읽고 이런 뜻이구나 해서 그렇지.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성경께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할 때는 정당하게, 물론 우리가 성경 해석을 다 완벽하게 못합니다. 할 수는 없죠, 죄인들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본문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게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한 여기에 있어서는 최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다른 말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고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왜 학개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자, 가장 쉽게 우리가 학개를 봤습니다. 학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본문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누가 봐도 다 맞는 일입니다. 왜?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성전이 막 무너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렇게 이제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성전이 사도 바울이 성전이 우리라고 했는데 내 삶에 재건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이쪽 부분이 무너졌구나. 저쪽 부분이 많이 황폐해졌구나. 성전을 재건해야 되지. 그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무시하고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가 자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왜 해석하고 왜 적용하고 해야 되는 걸 알겠죠.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두 감람나무 이게 누구야?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요즘 성령 충만했어.
이게 역사적으로 내가 되면 안 돼? 될 수 있을까? 되면 안 돼? 그러다가 자기 혼자 있다가 어느 날 한 3일 금식하다가 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게 다 이단들의 종자들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본받아야 돼요. 자, 나쁘게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한 자기 확신이 아니고 엉뚱한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잘 빠지는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를 친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 크게 외치면요,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 맞는갑다 하다가 따라가요. 한국 사람들의 그게 뭡니까?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인데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면은 와, 맞는갑다 하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들이 좀 많은 거예요. 비율로 따지자면. 왜?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내가 이 두 감람나무에 최대한 하나는 맞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감람나무인지 왼쪽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은 맞다라고 큰 소리치고 확신에 빠지니까 이단들이 와, 신비한 사람이다. 그 사람 보고 신비한 사람이다 빠져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지만 확신에 빠져서 고함을 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걸 우리가 튼튼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스가랴 4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자기 확신만 빠져가지고 있다가 극단적으로 가면은 기름 부은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가 내다라고 말하면서 이단류에 빠지거나 이단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5장의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가를 이게 밝히는 일 때문에 많은 역사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그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참 진짜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환상 내용을 말하기 전에 제가 좀 강조해서, 세상 말로 하면 이 연사 목소리 외쳐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자,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영어로 비전이에요, 사실은. 그죠?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비전의 정의를 말할 때 그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이죠. 자, 이제 이 4장에도 그렇고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5장에도 자 보십시오. 5장 2절에도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스가랴 너 무엇을 보느냐. 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비전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기름 등잔 안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스룹바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다 총독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모든 메시지가 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중간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알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거를 역사적인 상황은 뭡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계획하고 작전 짜도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결국 성령의 능력을 하는구나. 요게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하면 된다. 도둑질도 성령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구나.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간혹입니다. 간혹 그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진짜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마음과 자기 비전과 자기 능력과 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건지 성령께서 하는 것인지 늘 자기 겸손과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는데 실제로 큰 산이 있어도 그 큰 산을 다 깎아서 성전 재건하는 재료로 다 쓰여지니까 평지가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 큰 산이 뭡니까? 앞길을 가로막는,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세력들, 사람들, 어떤 큰 어떤 건물들 이런 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될 때 그 어떤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이런 세력들도 평지가 되어서 다 그 앞에서 꺾여질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큰 산, 작은 산, 중간 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것도 힘으로 능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될 때 어떤 큰 산도 다 평지가 되는 겁니다. 다 평지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그렇죠? 자,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그다음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머릿돌을 놓을 때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머릿돌? 어디에? 성전 재건의 머릿돌을 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의 그 건축물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온 무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계를 봤을 때 성전 제일 처음에 막 돌아와서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2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원로 세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소수였죠. 왜냐하면 거기 그러면 나이가 최소한 70살은 돼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재건하려고 하는 그 기초공사 그 규모를 보고 초라함에 슬퍼했습니다. 그때 100% 몇 명이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막 멸시하고 모욕했죠. 아니, 이따위로 지을 것 같으면 짓지 맞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돌았어요. 좀 돌았단 말이죠. 야, 이게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간섭하죠. 나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빌딩 규모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되어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되어지고 성전 규모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 그런 걸로 규모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 규모 때문에 초라함과 멸시함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재건하라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완성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성될 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2차 성전 건축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완성될 때 이 규모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멸시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확신에 차게 되는 거죠.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약 16년, 17년 전에. 그러다가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멈추어졌죠. 그리고 성전이 황폐했다가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은 손을 통하여서 완성케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65장 6장 그 보면요, 잉태케 하시니가 출산케 하리라. 제가 한국에서 신방 갈 때 늘 새댁이 아기 가졌을 때 할 때 늘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한 번도 잉태된 아이가 출산하지 못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제 맡은 교구에 신방 가서 이제 뭐 잉태했는데 그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사야 나올 그 이사야 때 그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게 맞죠? 다 맞대. 그러면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사산시키려고 잉태케 했습니까? 출산시키려고 잉태케 했습니까? 그제서야 깨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고 이거 죽이려고 왜 잉태케 했겠어? 출산시키려고 했겠지. 그래서 그 임산부가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좀 낙담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좀 이거 정상적으로 잘 뭐 안 되는 것다. 잘못하면은 뭐 유산될 거다. 그런 낙담된 데 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뿐이 아니고 실제로 다 출산을 하더라고. 오늘도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합니까?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완성케 할 것이다. 세상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가 욕심으로 투자 딱 해놔놓고 내 처음에 투자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리라. 그거 말고 자기 욕심으로 하는 자기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초를 쌓았으면 완성케 합니다. 중간 과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세월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100% 기초를 쌓은 그 일은 나중에 완성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은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처음에 제2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멸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 놓을 때 아이고 이거 성전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얼마나 미미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그 일을 하는 스룹바벨과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이게 참 이 조그만 일 우리가 해야 되겠나 이렇게 의심받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 오늘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감히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잖아요. 작은 일이라고 너희들이 멸시했지? 자, 보십시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찰하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요,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은 전부 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노자 6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천하 난사 필작의 있어 보이죠?
천하대사 필작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난사, 천하의 난사, 어려운 일도 필작의, 반드시 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천하대사, 천하의 가장 위대한 일도, 아마 노자가 말한 것은 뭐 중국 통일이나 이런 걸 말해요. 천하대사 필작의세, 반드시 작을 새, 미미한 작은 일로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 일을 때 밑줄을 얼마나 끄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도 반드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반드시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 일어나고 누가 멸시하느냐. 그 성전을 세울 때, 제2성전을 세울 때, 하나 놓을 때, 아이고 이 규모 봐라, 아이고 이 미천한 이 초라한 일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걸 누가 멸시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모나 어떤 일의 크기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는 늘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기초에 벽돌 하나 딱 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줍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고, 이거 벽돌 하나 쌓고 언제 일을 하겠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도 그 날이 나중에 크게 돼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애가 태어날 때 얼마나 미미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뭐 슈퍼맨이다 하고 태어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태어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우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믿음이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지, 뭐 갓난아기로 태어났지, 태어날 때도 뱃속에 나와서 모세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받았냐? 아니다. 다시 재건하라. 다시 재건한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5장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여섯 번째 환상이 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도 5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또 비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이제 비전을 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팔꿈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규빗은 9m, 19규빗은 4.5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9m 그러면 4.9m 되면 여기서 저까지가 하나, 둘, 셋, 넷, 한 거의 비슷해지겠네, 그죠? 10m 정도. 10m쯤 뭐 거의 좀 될 듯. 요 비슷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요 앞에 있는 요 비슷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날아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날아가는 양탄자다 이렇게 말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소설도 문학도 가면 날아가는 양탄자 아닙니까? 큰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니까 두루다리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느냐. 자, 거기에도 보니까 그 글씨가 쓰였습니다. 두 글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3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그쪽 글대로 끊어지라 하니, 그 글대로 끊어져. 그러니까 그 글에는, 큰 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글이 쓰여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양탄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큰 두루마리의 글씨가 커지면 누구라도 명확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적힌 글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저주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자,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를 한 번 더 해석합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노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이 저주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갈 것이다. 자, 우리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지금 요 세 번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도둑질 하지 말라가 십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을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자, 우리 십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 두 왜 많은 계명 가운데 이 두 계명이 나와 있을까라는 데 대한 사실은 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이 당시에 이런 도둑질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맹세하는 일이 많이 흥행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들이 그런 일 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일 하는데 물어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대. 그걸 뭐 따지고 또 공격할 수는 어렵으니까 심정은 하나님의 일이 하는데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공격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도용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남의 라이선스를 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하고 싶은 건데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이거 내일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맞아. 자기가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보면은 십계명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도둑질에 관한 겁니다. 자, 이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도둑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런 것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 교회 것을 함부로 가져오는 것,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 우리가 은연중에요, 은연중에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도둑질이라고 하지 말고 위치 이동이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요. 위치 이동이 다 도둑질이에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 위치 이동시키는 거, 그거 도둑질이라고. 근데 위치 이동해놓고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위치 이동은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둑질이에요. 교회 것을 자기 집으로 갖다 놓는 거 도둑질이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을 내 집에 내 호주머니에 갖다 놓는 거 다 도둑질이에요. 아마 이때에 성전 막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자기끼리 막 열심히 막 먹고 살아야 될 때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신앙의 도둑질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 은연중에 우리가 나쁜 의도로는 아니지만은 습관 중에 우리에게 도둑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의 도둑질, 심령의 도둑질, 물건의 도둑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혹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 크게 보이거든. 이 내가 또 뭐 혹시 훔친 게 없는가?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놓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직하게 위치 이동 시키지 마시고 거 있는 대로 위치 이동시키는 게 다 혼란이고 갈등입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게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위치 이동시키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가장 정결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있으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환상,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비전을 보면서 작은 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규모가 크다 작다는 둘째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우리가 참 중시하고 늘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두 감람나무를, 그 비전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이 크든 작든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내 삶이 세상에서 출세했던 성공했던 그것을 두 번째로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잘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심령으로 어떻든지 거짓 맹세하거나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고쳐주시고, 주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니카라구아 우리 이재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목숨이 위태한 그 모든 사람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